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달려 죽으시고
금요일 말씀 마태복음 말씀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45절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금요일 새벽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 구경꾼으로 살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유명한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45절에 제6시 오전 9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정오까지 계속되더라. 한 3시간 정도 어둠이 임했다. 캄캄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제 유명한 예수님의 그 고백이라보다는 외침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도 어릴 때 이 찬양의 이 가사를 가지고 참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웅대한 그런 합창단의 찬양에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 이 말씀 우리는 예수님 고난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쉽게 읽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버림받은 느낌이라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 본문을 아시는 분들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는 그런 상황에 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모가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친구가 여러분을 버렸거나 아무튼 뭐 사업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식으로든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이걸 느껴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독백을, 이 외침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크게 외쳐 지르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고통의 외침이 아니라 승리의 외침으로 우리 보통 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서 바로 그냥 부활의 기쁨으로 가버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느낌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깊이 부각되어서 예수님이 버림받았다는 그 고통을 느끼면 느낄수록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40절에 7절에 나오는 거기 섰던 자, 이 사람들이 구경꾼이거든요. 자, 구경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사정을 모릅니다. 그냥 구경하죠. 아픈가 보다. 우리가 보통 전쟁 영화를 보면은 저도 기억나는 게 뭐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든지 아니면 많은 영화를 보면 이렇게 막 사지가 찢겨나가고 정말 죽음을 당하는 수많은 병사의 얼굴과 그 모습을 봅니다. 끔찍하죠. 그런데 우리는 구경꾼입니다. 고통을 잘 몰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이 버림받은 이 외침을 들으면서 우리는 구경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47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 섰던 자도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48절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49절 그 남은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자, 엘리야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비슷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내어놓으시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그 고통을 외면합니다. 모르는 거죠. 그리고 자비심을 베푸는 것 같아요. 해면을 가지고 와서 신포도주에 적셔가지고 꿰어 마시게 함으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합니다. 얼핏 선한 행동 같아요. 그런데 구경꾼일 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기적을 바라는 듯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한번 보자. 이것도 꽤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경꾼일 뿐입니다. 이 어떤 이들 구경하는 이 사람들, 거기 섰던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배워왔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느니라.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여기서 딱 끊어지고요. 땅이 진동하는 그것은 이제 52절까지 붙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성소 휘장이 찢어져요. 저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커튼 하나 찢어지는 것과 비슷하다. 어릴 때 보면 이게 잡아 당기면 나사까지 다 뽑아지는 그런 연약한 그런 커튼이 아니고요. 이게 얼마나 두꺼우면 사람이 찢을 수 없어요. 말이 두 마리가 좌우로 서서 이렇게 걸고 당겨도 쉽게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강한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두껍게 짰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성소에서 지성소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아주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림막이죠. 그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요. 사람은 찢을 수 없다. 그럼 누가 찢었느냐?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자, 이것은 제가 종료주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시고 참 성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은 성소가 파괴되는 거예요. 성소가 지성소와 성소의 그 나누던 그 경계 자체가 무너지며 성전의 기능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그냥 일어날 그 휘장이 찢어졌네. 그러면 휘장을 다시 만들면 되겠구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참 성전이신 그분이 죽으심을 말미암아 지상의 성전의 핵심 기능이 파괴되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사흘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흘을 기다렸다 이들이 예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건 뭘까요? 만약 이 사람들이 진짜 이 사람들이 일어났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 역사에 기록되고 남아서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자, 짐작해보면 그렇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예수님께서 살려내셨는데요. 그것은 그 나사로의 몸이 예수님의 부활한 몸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사로는 소생이라고 보고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봅니다. 달라요. 소생한 자는 또 죽을 수는 있지만 부활한 자는 다시 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은 특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고 나서 이틀이 지나도 기다리신 이유는 부활이 진짜 있음을 짐작케 하는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예상하게 하고 그게 진짜임을 믿게 하고 자신들도 부활할 것을 믿게 하는 그 맛보기 기적이 바로 오늘 52절, 53절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신학자의 주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정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전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정말 참으로 증거하고 직접 본 제자들이 참된 증언을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찬찬히 읽어봐야 하고요.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합니다. 참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되게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짐승 취급을 하는 백부장이,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이게 정말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입에서 바른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이제는 바뀌어버린 거죠. 이방인들에서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유대인들의 그 민족을 넘어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이들의 그 후의 행적을 조사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 입에서 그렇게 외쳐지길 바랬던, 내 아들이 바로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고백이, 하나님이 그렇게 듣고 싶었던 고백이 이방인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구경꾼으로 살 것인가라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물음표를 달았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오래 믿어도요, 기적을 체험한 자라도, 심지어는 목사가 될지라도요, 하나님의 일에 구경꾼이 될 수 있어요.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 다 안다 이거예요. 다 안다. 다 해봤다 이거죠. 말씀을 읽으면서도, 심지어는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도요, 그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구경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구나.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 입에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느냐? 그건 모르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구경꾼으로 살 것인가라고 제목을 정한 거고요.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건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자는 거잖아요. 그 고난의 중심이 뭐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 가운데 충돌했는데 아버지의 뜻을 선택함으로 고난받기 시작하셨다. 그 고난 가운데 느낀 것은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으니까 영광스럽다. 그게 아니고요, 버림받았다는 지독한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그걸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겪게 되는 어려움을 불평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 고통과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을 내가 겪어내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구경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경꾼은 예수님의 고난에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죄를 위해 대신 지신 거 다 알아요. 너무 좋은 일이야. 그러나 나는 그런 고난과 상관없기를 바라는 게, 그게 바로 구경꾼인 거거든요. 우리는 구경꾼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이루신 일에 구경꾼이 이지 않기를, 구경꾼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재개발을 위해서,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선교지와 이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금요일로 고난주간 또 하루를 보냅니다. 우리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읽으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구경하는 자들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지금도 이곳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 교회를 이루고 땅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교회 일에 구경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구경만 하고 돌아간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참으로 느끼는 자,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로 예수님의 또 다른 예수님으로 또 다른 하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필요한 기도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금요일을 보내면서 고난을 묵상하며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자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